로마서 8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또 한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목장 모임 우리 이번 주에 진행했었는데요. 목장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문둥병자가 된 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패럴라이즈 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하실 수 없는 것, 그 보좌가 기초가 의요 공의이신 그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하실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건 가증한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게 가장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악한 우리들을 정말 이 마음 중심까지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너 의롭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불가능한 기회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죄악된 영혼을 너 의롭다 하신 것은 주님 편에서 볼 땐 우리 편에서는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 편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번듯한 직장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부어 만들어낸 최고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여러분 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살았어요 했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롭다함 우리가 전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섭섭할 게 없어요. 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의롭다함을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섭섭해할 것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목장 모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금상첨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 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사실 의롭다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영광을 몰라요. 영광이 뭔지 몰라요. 죄인들은요, 영광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을 비춰 가시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개념조차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 내면 자체적으로 이 영광의 빛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영광? 영광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거 참 이론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개념이 없다는 말 알지요, 여러분? 저 사람 개념이 없네. 그런 말 아시죠? 지금 욕같이 들리는데 좀 불쌍한 얘기입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래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reverence and war, 그러니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너 reverence가 무슨 뜻인지 아니? 유스 아이들 중에 입을 뻥끗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요. reverence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reverence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렇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더 나아가는 거야. 너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레버런스를 표현한 적이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애들 가운데, 유스 애들 가운데 한 번도 없대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너 어떤 war라고 하는 AWE, w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막 몸서리치게 두렵지만 그렇지만 좋은 거.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애들한테 너 정말 그러한 두려움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니? 없대요. 없는데 한 번도 그런 레버런스하고 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면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욕같이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얘기하시면 이 영광이 뭐지? 하고 사실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기는 이것들, 그래서 늘 항상 이 영광의 개념이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그 개념에 대한 왜곡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그것으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광에 대한 진리가 깊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진리로 우리의 내면 안이 이게 확정되고 우리 안에 확정되어야지 참된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신뢰하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되기 위해서 전부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알고 나면 그 후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맞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 생소한가요? 너무 오랜만에 들으셔서. 근데 다들 고백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살아? 당신 왜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직업 그렇게 가지려고 해? 그러면 다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말고 교회 오래 있던 사람들 제자 훈련도 받고 설교도 어느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이 이런 직업을 가졌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렇죠. 적어도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땅하다는 것이 알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chief purpose,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다른 사람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는 다른 사람들 아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모든 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그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들이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꼴딱꼴딱 숨을 쉬면서 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축복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네,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네. 좀 부끄럽나요? 우리 서로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영화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제에 무슨 주님의 영광이야.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이야.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든 한 목숨 연명하고 천국에만 들어가도 다행이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영화롭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은 많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목격하십니까? 야, 너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당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 왜 사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을까요? 또 우리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합니까? 심지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인지 알지 못하고 개념조차 갖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만 앵무새처럼 하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왜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영광 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정말 영광 원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거짓말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죠. 왜 영광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에 실패하는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빠졌는데,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예요. 피곤하신가요?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어깨를 돌리시고, 네, 좀 돌리시고. 정말 이것은 간략하지만 단순하면서도 너무너무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큰 확신과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며 확고함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계셔.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큰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시제가 거기 보시면 whom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과거형으로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큰 확신과 확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영화롭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원토록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너무 두려우며, 하지만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정말 미칠도록 갖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지만 멀리할 수 없고 거기를 향하여 마치 정말 소금 인형이 바다에 빠져서 자기 몸이 녹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 달려갈 정도로 너무 매혹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로 함께 못 입었으며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을 그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실제, 이것을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비결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사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광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광에 우리에게 옷을 입혔고 존귀의 옷을 입혔고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들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비록 그 영광의 개념도 없고 뭔지를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랑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잊을 수 없는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사람은 늘 항상 세 가지를 구한대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사람은 세 가지를 구한대. 하나는, 첫째는 먼저 achievement, 성취를 구한다. 뭔가 끊임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인정, recognition을 구한다. 그리고 그 recognition이 채워지면 세 번째는 possession,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누구나,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어떤 누구나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이고,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성취한 것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속 뭐 다 있더라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의 근원이 되는 욕구가 왜 성취하려고 합니까? 왜 계속 가지려고 합니까? 있는데도, 렉서스 있는데도 왜 또 BMW를 타려고 합니까? BMW 있는데 왜 자꾸 페라리를 구합니까?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됐지 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물론 안정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만 사실 과시하고 싶은, 잘못된 방향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영광에 대한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영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게을릅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할 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헛된 세상 영광 말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 그러면 이 영광에 대한 갈급함과 이 굶주림이 우리의 인생의 큰 동기가 되어서 그 영광을 쫓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배도 내려놓고, 베드로는 자기 부모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모랑 자기 이 어망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쫓아갔어요. 근데 베드로랑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했을까? 이 배를 내려놓으면 나는 끝장이야. 이 어망을 내려놓으면 나는 끝장이야. 나 이제까지 이 물고기 잡는 걸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 이홍기 목사님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 결단했어 하면서 내려놓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딱 보니까 눈이 예수님께로 확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내려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매혹되는,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나도 그 영광을 얻기 원하는 이 강력한 내면 안의 동기, 이 욕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그렇게 주님을 동행하게 만들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끊임없이 소유하도록, 인정받기를 원하도록, 성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욕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서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찍어 바르지 않아도 돼. 그냥 이대로 나가도 내 얼굴에는 이 레디언스, 이 글로리가 아주 확 있고 어느 자리에 가도 나는 영광스러워. 이거는 강혁 형제나 할 법한 그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심리 치료사가 뭘 필요하겠어요? 심리 치료사가 가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저렇게 해서 우울하고 저렇게 해서 힘들고 이러면 가서 심리 치료사가 하는 거 딱 없어요. 죄송합니다. 심리 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데 당신은 존중받기 합당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내가 정말 그렇지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심리치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면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그래 난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어.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근데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속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막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대단해 이렇게 했다가도 나보다 눈꽃만큼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내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나보다 피아노를 눈꽃만큼 잘 치는 사람 옆에 딱 서 있으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가 팍 죽어지고 기분이 나쁘고 우상시하고 대단해 이렇게 우상시하고 때론 질투하고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나옵니다. 존재에서부터. 그래서 우린 늘 항상 불안해요.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든 나를 좀 증명해 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증명해 봐야 하고,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 존재적으로 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요. 욕구가 하나도 이 영광에 대한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굶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창조하셨을 때 그 주셨던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린 채로 부끄럽고 초라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3일을 금식하면서 굶었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요, 기도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짜장면 맛있겠다. 뭐 맛있겠다. 그래서 금식은 집에서 못해요. 옆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한 30일 굶으면 저기 100m 앞에 바퀴벌레만 지나가도 북한에는요 벌레가 없대요. 방역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굶으니까 그냥 땅 위에 뭐만 지나가면 그냥 붙잡아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끔찍해? 여러분 한번 30일 굶어봐요. 어떻게 그래? 끔찍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100m에서 음식만 있으면 눈이 뒤집어서 탁 달려가는 게 우리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한 상태, 우리의 상태가 이래요. 영광에 대한 우리의 상태. 영광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한 번도 누린 적 없어요. 평생 동안 영광에 대해서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배가 고파. 어떻게 해서든지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움켜쥐고 어떻게든 내 영광 구하고 내 영광 채우고 싶은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만 아니라 저의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광, 밥 먹는 것도 내가 빨리 먹고 달려가는 것도 내가 빨리 달려가고 내가 첫 번이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제일 하는 이 영광에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파 있고 영광에 굶주려 있는데, 이런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내가 지금 영광이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를 먹으려다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 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을 취하기 바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겠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영광의 감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늘 항상 지금 배고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영광을 취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배불리기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이 굶주린 늑대와 같아가지고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항상 실패하는 원인. 내가 의지가 박약하고 내가 정말 진실하지만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뷔페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양껏 먹었어요. 개걸스럽게 막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자르는 데가 비싼 데가 아니에요. 비싼 데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크를 자르고 한 입 먹고 호호호 이렇게 웃는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가서 여러분이 배가 찢어지도록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무슨 셰프가 요리를 해서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고 일생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요리를 멋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됐다. 근데 지금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이 불러가지고 한 입만 더 먹으면 우욱 하고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먹으라고 하면 그게 곤욕이지. 못 먹어요. 배부르면. 그럼 진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내 achievement, 내 recognition, 내 possession, 내 영광, 내 존귀함을 구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이미 다 채워져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실패하는 사람들밖에 없느냐? 아니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실제로 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이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실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He already did. He has done it.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 어떠한 것으로 영화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론이고 그거 믿음이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실제야 라고 하는 그 실제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들이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뷔페에서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이 영광의 뷔페에서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마음이 그냥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득하게 채워진 영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께 능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옛날에 영혼의 치료자라고 불리었던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차드 십스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테이크를 자르듯이 한 끗 찍어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다가 한 입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비빔밥을, 영광의 비빔밥을 배가 정말 고픈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샘에서 그 샘을 퍼올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냐면, 개걸스럽게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자들의 취약한 부분이, 다른 것도 취약하지만, 성적인 유혹에도 취약하고, 또 돈, 물질, 재물 이런 것도 취약하지만, 정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출발했다가 대부분 전부 나의 어떠함, 내가 얼마나 사역을 이렇게 화려하게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자랑거리고 자기의 인정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역이 어느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미 그냥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역이 되어버려서, 그냥 초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디 회장이다, 어디 총무다, 어디 이사다. 그래서 아주 그 명함 뒤에 보면 이 감투는 여러 가지 잔뜩, 그 감투와 명예에 굶주린 탐욕스러운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이 사역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가장 사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것에 많은 사역자들이 참 넘어집니다. 굶주려서 그래요. 굶주려서. 그래서 사역자들은 절대로 굶주리면 안 됩니다. 이 영광에. 사람들의 인정에 절대로 굶주리면 안 되고, 내 성취에 굶주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소유에 굶주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지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배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들은 이 영광의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영광의 샘물을 계속해서 퍼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아까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 반대로, 서로의 영광은 취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바대로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주님께서 차려놓은 영광의 부패,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구하면 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먹으면 돼, 누리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으신 이 영광의 샘에서 그것을 개걸스럽게 배가 부를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많이 햄버거랑 피자 이런 걸 먹어서 뱃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 영광으로 윤택해지고 살찌워지는 그 자리에 계속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더욱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신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폴 워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떤 한 방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여튼 제일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놓고 그 한 방에 거기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빛을 잃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취해져 버리고,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름다운 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것을 더욱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나의 실제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 진리와 그 실제가 그냥 나와는 동떨어져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제와 진리가 아니라 그 실제와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이 요한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은 후로부터는 그들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영광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우리를 홀리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22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단지 우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우와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모습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기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 이는 2절부터 읽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보물, 이 지식, 이 지혜, 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보았다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보물을 얻은 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보물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지 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정말 나의 전부가 그것을 반응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으로 내가 옷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여러분 꼭 기도로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되었으면 그러면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5분도 기도할 수 없고 10분도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실제이고 진실이고 나는 다른 목적 없고 그것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것을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배설물과 같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정말 이 세상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얻은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